사실 저는 이제 보통 3주 전부터 이제 말씀을 이제 주일날 말씀 전할 것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제목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50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같아요. 51절과 52절에 또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편에 섰느냐라고 하기보다는 도망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헛이불을 가지고 있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람을 전설적으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마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마가도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나도 도망갔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말하기를 겉옷을 버리고 이 헛이불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에는요 유대인들이 겉옷을 입었을 때 겉옷을 입고 또 그것을 이불처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말한 이 헛이불은 이불이라기보다는 어떤 겉옷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겉옷을 버려두고 갔던 헛이불을 버려두고 갔던 무슨 문제 자기가 도망자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요한복음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도망자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거룩한 도망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거룩한 도망자로 세움을 입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붙잡히셨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가롯 유다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이 파송된 무리들, 이 종교자 지도자들로부터 파송된 무리들,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죠. 그런데 이때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랍비요 하고 인사하죠. 랍비요, 평안이니까, 평안하시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말은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랍비, 레바이,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지금 가롯 유다가 이 말을 사용할 때 전혀 선생님을 존경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사람이 우리가 잡아야 될 사람이 하는 신호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의 말과 행동이 다 배신의 행동이었고 가식적이었고 가증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에 특별히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사람을 말고라 그러는데요.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치죠. 치는데 이 사람이 머리를 쳤는데 싹 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귀가 잘려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도 마가도 도망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3년 동안 이들과 함께 있었지만 이들은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 붙잡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기도했는데 그것도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붙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하나 마나
아닌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붙잡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이건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했어도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다. 이 제자들이 도망갔다. 그리고 마가는 더 나가서 이 이불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요한이 나중에 폭도들 뒤로 예수님을 따라갔죠. 베드로도 따라갔고요. 그래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마가의 눈에는 어떻겠는가? 베드로의 눈에는 어떻겠는가?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다 도망간 거죠.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을 성장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메시지를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누가는 물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들었겠죠. 베드로는요. 자신이 도망간 사실을 마가에게 말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칼을 휘둘렀다 할지라도 여전히 도망자라고 말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제자들이 왜 도망갔을까? 왜 도망갔을까? 이들이 왜 도망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11명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한번 붙어볼 만 하잖아요. 싸워볼 만 하잖아요. 그런데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싸워볼 만한 그러한 용기도 없었던 제자들이 아닐까? 그래서 도망갔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모습을 볼 때에 무섭고 떨렸다라는 거죠. 이러다 나도 잡히겠구나. 이러다 나도 잡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내 인생도 망하는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망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도망갔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요. 뭐라 그러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도망가는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거죠. 이런 도망가는 모습이 나한테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 도망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 메시지를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내가 그 가운데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을까? 나도 도망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내게 유익이 돼야지 교회를 다니지 내가 손해 다니면은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라는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피해 입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 시간을 뺏기고 예수님 때문에 돈을 뺏겨? 이거는 내가 절대로 손해볼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멸시천대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는데 하는 말이 뭐라 하면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우리는 도망자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도망자다라는 거예요. 내 미래를 잡혀가는 예수님께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라는 거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했는데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버림받았던 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도요, 이런 버림받은 것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노년이 돼가지고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대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갔고 하는 이 말에서 그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났을 때에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도망자들을 다시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결심을 하시는 거죠. 이 도망자들을 복음 전파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도망자를 거룩한 도망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도망자라도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도망자로 내 이익을 위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도망자로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도망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보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겠던 사람입니까? 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비칩니다. 주여 누시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랬을 때에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나를 박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표현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도망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민족주의에 빠졌던 유대주의에서 나오게 하시죠. 도망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요, 애국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바울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거룩한 도망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에 교회를 세웠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의 유기도 여러 번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을 거룩한 도망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는요, 열심당에 있었던 시몬도 있었고 또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거룩한 도망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의심 많았던 도마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마의 그 전설을 보면 그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의심했습니까? 도마는 말하기를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자국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알겠다.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믿겠다라고 했던 그런 도마입니다. 그런 도마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도망자로 세워주셔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도망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거룩한 도망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거룩한 도망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흘려서 내 죄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 주님 앞에 희생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에스겔서를 살펴보는데요. 요즘 지난주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시죠. 에스겔의 삶을 메시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저울로 달아서 먹으라 그러고 음식을 쇠똥에다가 구워서 먹으라고 표현하고 있고 머리털을 다 깎아가지고 그것을 날리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또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살라고 다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망자를 거룩한 도망자로 세우셨지만은 거룩한 도망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도망자가 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도망자로 세우셨지만은 내가 거룩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 선교사입니다. 24살 때 조선 땅에 와가지고 9개월 있다가 25살 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9개월 동안 있때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하고 떠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 편지를 보내면은 뭐 지금 저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배로 갔다라는 거예요. 또 편지가 조선에서 편지를 붙이면 이것이 일본 땅에 갔다가 일본에서 다시 또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미국까지 왔는데요. 이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 부모님께 편지를 썼는데 부모님께 편지를 받았을 때는 이미 루비가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이에요. 루비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이다라는 겁니다. 1907년도에 조선 땅에 왔다가 1908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24살 때에 조선 땅에 와서 25살에 죽었는데 이렇게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이 나눠주었다니 얼마나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이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자라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고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도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 땅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루비 캔드릭이요, 자기를 선교사로 보냈던 그 청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나의 사역이 너무 짧게 끝나면 나는 보다 많은 조선의 조국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또 그 비석이 이제 한국의 마포에 근처 양화진에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 비석이 있는데 그곳에 그가 썼던 편지의 내용이 한 구절이 그곳에 적혀 있습니다. 물론 포도송이를 이제 그것을 그려놨죠. 그려넣기보다는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이렇게 썼다라는 것.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라고 말했던 거죠. 거룩한 도망자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도망자를 불러서 거룩한 도망자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도망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거룩한 도망자들은요, 주위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내가 도망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마가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밤에 그런 도망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도망자들이 된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종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그 외 종교 지도, 그들의 잡으러 온 배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은요, 나도 잡히게 될까 봐도 두려워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잡히게 되면은 자신은 이제 유대 땅에서 자신의 미래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망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 오늘날 도망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도망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피해 입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도망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만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안 드렸지만 자기들에게는 성전이 있다라고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들의 삶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신들은 율법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이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성전을 무시했던 사람들이고 율법을 자랑했지만 율법을 무시했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시죠. 염소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자 한 사람에게,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사람이다라는 거죠. 염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언제 주님께서 아팠으며 언제 주님께서 굶주렸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자들은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피해 입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망자를 찾아가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도망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망자들을 다시 세워주시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물론 다 다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나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부인했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는 말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마가 자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도망자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도망자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도망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할지라도 나중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 주시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제자들처럼 다 도망갔어 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도망자임을 깨달은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는 도망자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는데 나의 행동은 도망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라가 목을 위험할 때 목을 감추듯이 위험한 순간에 되면 목을 쑥 집어넣는 내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도망자라고 인식하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의인으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아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자꾸 외모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도망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스럽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가득한 거죠. 왜요? 예수님을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 주시고 그 도망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도망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도망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한 도망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도망자들을 불러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에 거룩한 도망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가? 이러다 나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도 잡히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최소한 가룟 유다는 아니야. 가룟 유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가나 다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같은 섰던 사람들.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도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나도 도망갔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도망자들을 불러서 거룩한 도망자로 세우시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도망자들에게, 배신했던 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도망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망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권력자들로도 도망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권력자들로부터 도망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룩한 도망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정치가들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자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고 예수님보다도 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도망자로 세우셨어도 여전히 도망자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봐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요, 바나바의 조카죠. 부유한 집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를 데려갑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망자로 세우셨는데 그는 또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 도망자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요, 성경에서 말하길 심히 다투었다. 얼마나 싸웠으면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할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교회를 떠나는데 각기 위치를, 목표를 다른 곳으로 향해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배를 타고 가고 바울은 걸어서 육지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를 불러서 다시 사역을 맡기시죠. 바울을 또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 때까지 마가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같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특별히 거룩한 도망자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거룩한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전하게 하셨죠. 그것이 어떤 이탈리아의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전설에 의하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위험해서 도망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데리고 있던 아이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아이와 함께 로마로부터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영화에서는 쿠아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에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네가 도망가는 그 로마로 나는 죽으러 간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네가 도망치는 로마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쿠아바디스 도미네. 그래서 베드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붙잡히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그냥 잘 되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렇게 전설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망자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치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수나 연약함을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거나 피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 너무나 보인다, 뻔히, 속이 뻔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식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망자들을 불러서 거룩한 도망자로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의 증인이 바로 말씀을 전한 저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요, 교회 왔는데 열심히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웃돌이를 안 가져왔더라고요. 다시 집에 갔습니다. 훈련받지 못했어요.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성품도 목사의 성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음 전하게 하신 거죠. 거룩한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됐고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사역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뭐 성경을 많이 보고 전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착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뒷걸음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환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복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한 그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함께 친구처럼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도 물론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는 것.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주보를 마지막 점검하면서 치면서 영어로 하면서 이 도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어로 뭐라 그럴까. 하도 몰라가지고 이제 다니엘 선생님한테 전화도 걸고 막 그랬어요. 이제 제 아내는 비추레이를 이 배반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근데 도망자들은 아니거든요. 퓨지티브는 계속해서 도망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런어웨이라는 이제 이런 말을 쓰게 됐는데 어찌 보면은 저희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도망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거룩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